자, 찬양의 가사처럼, 특송의 가사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삽니다. 미운 사람에게 가서 집사님, 여보, 아들아, 딸아 사랑해. 그러면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 여러분, 하나님 모르신 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이제 이 사랑합니다 말은 예배로 사랑을 해야 돼요. 말로 하는, 하나님 앞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로. 예배는 최소한 5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도, 찬양, 말씀, 고백, 예물. 이게 예배는, 이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여러분이 사는 줄 믿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울 때 오늘 찬양처럼 주님,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 예배는 특별합니다. 죽은 내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주중에 나와서 왜 기도를 합니까? 내가 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 힘으로 목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막 살아나지 않습니까? 목사님, 오늘 하반기 시작 첫 주일이네요. 그러면서 스토박스에서 나온 선물을 저한테 딱 주면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화이팅, 힘내십시오. 그런 사람이 누구냐? 20대가 그래요. 여러분 나이처럼 그런 세계에 머물려고 하면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린 게 아니에요. 뭐 말인지 모르네요. 자, 오늘 하반기 시작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개인 만나서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병이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영접할지어다. 디모데야 거듭날지어다. 레이야 너는 나를 따라올지어다. 베드로야 너는 배와 그물을 버릴지어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은혜 받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멘이에요. 오늘 처음 나왔더라도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목사님, 내가 죽을 때까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이 교회에서 잘 믿고 잘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꽉 열리는 거예요. 오셔서 전등불이 몇 개인가 구경만 하고 가면은 100년이 지나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그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라는 말은 보리라는 말이에요. 원래 성경에서 맥주라는 말보다는 그 맥주라는 말, 이 보리라는 말보다는 밀수확기, 이렇게 77절, 오순절로 변합니다만은 그런 절기를 지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리떡으로도 감사하자 합니다. 보리떡으로도 감사하자. 보리 농사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많은 교회나 성도들이 오늘날은 맥주 감사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도시화가 되고 사람들이 보리 농사는 싫어하고, 겨울에 농사 짓고 초여름에 더운 날 보리 농사 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짓고, 또 보리를 잡수시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많은 사람이 보리 농사를 잘 짓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맥주 감사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분위기지만은,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은, 즉 수수규의 수확주일은 77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첫 수확을 얻거든 그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해 절기의 첫 수확을 얻거든 다 주께로 가져오라. 이 말의 의미는 사업을 열어서 첫 예물을 주님께 가져오고, 여러분이 무슨 일하든 이것은 첫 예물이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농경사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아시죠? 지금의 시대는 20년 전, 30년밖에 안 됩니다. 디지털 시대, 디지털이란 말이 손가락이란 말이야. 디지란 말은 어떤 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디지털 사회 얼마 안 돼요. 금융사회 얼마 안 돼요. 서비스 산업 얼마 안 돼요. 농경사회가 인류 역사를 다 지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혜의 99.9%는 농경사회에서 왔습니다. 이 농경사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의, 선조들의 지혜가 있었어요. 이렇게 쫙 시간이 가는데 그걸 두 개로 나눈 겁니다. 겨울철과 여름철로 나눕니다. 그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야,
우리가 이 두 절기 다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산다, 이런 생각을 해서 초봄에 벽실을 씌워서 여름에 자라서 늦가을에 추확을 해서 쌀 농사를 얻게 됩니다. 그걸 겨울에 장만을 해서 겨울 긴 동안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보리씨를 심어서 그 겨울에 보리가 죽지 않고 자라서 초여름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보리 수확하기 전에 쌀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이야 비료가 나와서 농사가 무럭무럭 크고, 여러분은 인스턴트 BBQ, 바베큐, 아이스크림 먹어서 이렇게 몸뚱이가 부지런히 크는데, 군대 가면 그 몸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 추운 겨울에 자라나는 이 보리가 수확이 안 되니까 쌀은 떨어지고, 그래서 밭에 나가서 보리싹을 잘라서 집에 와서 보리떡이나 개떡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게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라나는 보리 다 베어서 보리떡 만들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이름하여 보리고개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인류의 역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지혜는 1년 동안 내내 일하고 농사를 지어야 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리농사와 벼농사가 우리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보릿고개에는 사람이 살아갔던 눈물, 서름, 애환, 고통, 그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우리 속에 쌓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지요? 집에 가서 불러보세요.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에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초목금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름 잃고 살았던 한많은 보릿고개여, 풀필이 꺾어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당신은 먹이지 아니하고 먹이면서 그 보릿고개를 넘어왔다 했으니, 이것이 훗날 이 고난의 길을 걸었던 그것이 사람들에게 예술이 되고 문학이 되고 노래가 되고 정서를 공유하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래 또 문학, 예술로 승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울어머님이 이런 가난한 보릿고개를 지내오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 불효자식아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자신을 채찍질하는 도덕의 교훈이 되고 사랑의 채찍질에 매가 되어서 사람이 정도를 살아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30살이 넘어도 철들지 못한 사람, 이 말씀 듣고 철들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30살이 넘은 우리 교회 청년하고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여학 친구 없냐? 그러니까 있대요. 그러면은 연애하려고 사귀느냐, 결혼하려고 사귀느냐 그랬어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 너 나이 때 연애하다 살려면 너 무너진다 그랬어요. 나이 30이 넘으면 여자도 남자도 결혼할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나이 때에 교회를 택할 때에는 이 교회냐 저 교회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생명을 바치고 내 삶을 바로 살기 위해서 교회를 택하고 교회를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승민이는 아직 30살이 안 됐으니까 부지런히 연애해도 괜찮아. 나이 30이 넘어서 연애를 하면요, 요즘 세상에요, 작살나지 않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남성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성이 뿜어내는 그 마력에 그 불에 홀라당 타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릿고개 노래를 많이 부르면 돼. 아유,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에 보리떡이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에서 세례받은 성도는 오늘 오병이의 보리떡 기적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다 알지요. 갈릴리 쪽에서 살았던 가난하던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나오는 거지요. 그날따라 이 사람들이 일찍 떠나지 아니하고 그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해가 뉘엿뉘엿 가는데도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도 배가 고프고 사람들이 허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면 지나갈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고, 아픈 사람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아보라. 제자들이 가서 먹을 거 있는가 찾아보다가 여기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줬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저는 보리떡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조금 하고 싶습니다. 부자는 밀로 만든 떡을 먹습니다. 우리 시내에 있는 빵집에 가보세요. 보리떡은 거의 없습니다. 보리떡은 사람들이 먹지 않습니다.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이 먹는 양식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에 학교를 가서 도시락을 그때는 이제 먹는다가 아니라 까먹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도시락을 열어야 되거든요. 요즘 박스를 오픈해야 된다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때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읍내에 사는 친구들의 도시락은 열어보면 하얀 쌀밥이 나옵니다. 12시가 땡 치고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도시락을 꺼내서 하얀 밥을 먹기를 시작합니다. 보릿고개 지낸 우리 엄마를 둔 저 같은 촌아이는 도시락을 내어서 뚜껑을 열 수가 없습니다. 시커먼 보리밥이기 때문에. 열었다 얼른 먹고 또 덮었다. 열었다가 올라왔을 때 먹고 또 덮은 거야. 창피해서. 그렇게 해서 자랐던 시절이 다 저와 여러분의 시절이었습니다. 농촌 아이들이 의아했습니다. 농사도 짓지 아니하는 읍내 아이들은 어떻게 쌀밥을 먹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까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쌀밥은 농사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돈 있으면 먹는 것이었습니다. 쌀밥은 부자가 먹는 양식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쌀 농사를 짓지만은 보리밥을 먹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소고기 국밥에 쌀밥 먹는 것이었습니다. 소고기 국도 없는 시절이었고 쌀밥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보리밥을 먹는데 어린아이가 커가는데 많은 영양식이 필요하는데 그것도 배가 찰 만큼 양껏 먹지 못해서 아주 배가 저리게 먹으니까 먹고 물 한 바가지 들이키면서 살았는데 이게 들어가가지고 소화가 안 되니까 하루 지나고 나면 원숭이 히프처럼 벌게지게 되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때의 선망이 쌀밥 먹는 것이었고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희망이었고 국가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쌀밥을 먹여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대통령이라도 한 번 더 할까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도 북한은 인민에게 쌀밥을 먹여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제는 쌀밥도 골라서 먹는 시대가 되었고 탄수화물이 많다면서 쌀밥도 안 먹고 유기농을 먹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리밥 먹던 때 쌀밥을 선망하던 그 소망이 성취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매일 뉴스를 듣든 세상을 나가보든 신문을 보든 왜 사람들은 매일마다 자기 자식을 죽이고 스스로 죽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런 죄악들과 범죄들이 넘치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보리밥 먹던 시절에 쌀밥 먹는 것 죄는 아닙니다. 보리밥 먹던 시절의 소망이 쌀밥 먹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낭만적이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틀렸다는 것을 저는 지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리밥 먹는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쌀밥 먹고 잘 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보리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믿고 선하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지 가가지고 그 어려운 시대에 아이들을 불러놓고 보리떡 하나 주지 못하면서도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게 인생을 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이마만큼 잘된 세상, 여러분 아시죠?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많은 선진국들이 코리아 이제 더 이상 개발도상국가가 아니라 선진국이라 했네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 200국의 나라가 있는데 개발도상국이 이렇게 잘 돼서 선진국이 된 것은 코리아밖에 없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교회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피땀을 흘리며 얼마나 많은 엘리트들이 이 나라를 잘 살아보게 하였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 지식이 없어서 보리밥을 먹을 때 쌀밥 먹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쌀밥 먹는 시대가 됐는데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신뢰가 가지가 않습니다. 서로 죽여야 합니다. 서로 싸워야 합니다. 양극으로 나눠 싸워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난할 때, 어려울 때, 보리밥 먹을 때, 민들레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내 소원은 성공이 최종적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내 육신을 죽이고 탐욕을 죽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학교 보내가지고 잘 돼서 1등하게 만들려고 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시켜놨더니 똑똑하다고 부모님하고 말 안 들어. 부모님하고 통하지 않아.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지 않아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을 어떻게 해요? 하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뭐냐? 간단해요. 한번 가만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한다고 듣지를 않아요. 20살 넘으면 안 듣습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탕자처럼 내버려둬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못해. 왜? 그런 적이 없으니까. 헬리콥터 아버지가 되고 헬리콥터 맘이 돼가지고 막 그 옆에서 지켜서 워치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CCTV로 워치해야 되는데 그거 다 내려놔요. 하나님은 얼마나 독하신 분이냐면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가만뒀어요. 이 영적 내공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가다 야 이놈아 너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놈이야 이 얘기만 가끔가다 던지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왜? 여러분 심령이 찢어져서는 안 돼요. 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간호한 사람이 건강해야 병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하고 나가야 돼요. 이 오병이어기전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어린아이가 떡을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달리 나와요. 보리떡을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리떡. 떡은 아르토스예요. 아르토스. 히브리 말로, 이제 구약 말로는 합니다. 레헴,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떡을 만드는 것이에요. 빵을 만드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떡을 만들었다. 레헴인데 헬라어 말, 신약의 말로는 아르토스란 말이 떡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크리디노스 아르토스, 보리로 만든 떡, 크리디노스란 말이 보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왜 요한복음에는 보리란 말, 크리디노스라는 말이 들어갔을까? 떡은 떡인데 보리떡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하나의 하나님의 사건을 자세하게 본 거예요. 우리 교회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 제가 보니까 상당수가 많아요. 교회 오자마자 다 기도하고 저 굴 속으로 들어가서 살피는 거야. 오, 내가 오기 전에 목사님이 먼저 지나갔네.
2층으로 올라가지고 화장실 딱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닦기 전에 목사님 먼저 닦아버렸네. 디테일에 강한 거예요. 딱 보고, 야, 오늘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안 나왔네? 디테일에 강한 거예요. 요한은 디테일에 강한 거예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건 물질의 떡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디도스 아르테스라고 하는 이 보리떡을 어린아이가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병의 결론이 그겁니다. 결론. 이 보리떡은 예수님의 피와 만찬이다, 성찬이다. 이게 생명의 양식이다. 디테일에 강하기 때문에 이런 눈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디테일에 강하기보다는 뭐에 강해요? 잔소리에 강해. 네? 잔소리에 강하단 말입니다. 자, 이 보리떡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올려서 축사하시고, 이 말이에요. 이 축사한다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성찬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표현이에요. 자, 보리떡을 감사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옛날에 먹던 무슨 그 뽀빠이 과자 있죠? 뽀빠이 과자를 내놓고 뽀빠이 과자 대신에 무슨 주스에서 나오는 무슨 좋은 과자를 내놓으면 여러분들 어디에 눈이 가겠습니까? 뽀빠이 이 과자를 내놓으면 여러분 먹겠습니까? 자, 이 뉘앙스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교우들 한 10여 명이 소풍을 갔어요. 다 멋있는 사람이야. 특별히 갈매동에 살기 때문에 쭈르르 기름이 흐르고 말입니다. 어깨에는 무슨 모찌 가방을 딱 다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성도님이 이제 그거 가지고 딱 가방을 자기가 열어서 막 이제 먹으려고 딱 빵을 다 내놓는 거야. 뿌리바게스에서 가꾼 빵을 막 가져오지 않나. 도르레 주스에서 나오는 또르디아, 팬케이크, 크루아상, 멀핀, 베이글, 프레첼, 치아바타, 깜파뉴, 크리오셰 이런 빵을 막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테이블이 그냥 막 눈이 번들번들 하는 거야. 이야, 역시 그렇지. 요즘 막 센스가 있게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말입니다, 쇼타박스에서 가져왔다면서 브라질 산토스 간내린 아메리카노, 콜롬비아 슈프리모에서 내린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딱 내놓고, 과테말라 안티아고에서 내리는 라떼를 딱 내놓지 않아. 에티오피아에서 내린 카푸치노를 내리고 않나. 인도네시아의 그 스페셜티하고 하와이 코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걸로 내리는 모카 커피를 딱 내가지고 상이, 이야, 시동찬하네.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약간 분위기를 타는 게 아니라 조금 실용적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 우리 안사람처럼. 그리고 뭔가 이거 예민한 게 아니라 육감적으로 돌진하는 그 성도가 있어. 그래가지고 딱 가방을 딱 내는데 보리로 만든 개떡을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목사님이 그 개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모든 걸 다 감사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드렸느냐?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은 지금 뿅 가버린 거예요. 필이 꽂혀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필이 꽂히기를 바랍니다. 야, 그 목사님 그 말을 하나는 잘하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야, 내가 저 처음 와서 잘 모르는데 김 집사가 좀 얘기를 해줘.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예수님은 지금 이 보리떡이 무엇이며 이걸 누가 가져오고 그리고 누가 만들었으며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 필이 꽂혀버린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보좌에 앉았어요. 야, 다 먹여라, 다 먹여. 이 자리에 다 먹여라, 다 먹여. 이 자리에 다 먹여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우리 성도들이 한 30명씩 가서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우리 어디 먹으러 갑시다. 그럼요, 기도원에서 아예 은혜 받아가지고 다 쏴버리더라고. 다 쏴버려. 아멘.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돈 쏘는 사람이셔야 되죠. 하나님이 그날 말입니다, 다 먹여라, 다 먹여. 하나님이 다 먹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게 한 80여 명 이 간식, 음식을 다 주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번 주에는 내가 다 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 주가 먹을 거 없어요. 그래서 3층에 올라가지고 다 자기 이름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보리떡을 들고 감사했는데 많은 사람이 배고팠어요. 그 상황에서 수메르 이집트 문명을 거쳐서 그 중동 지역에는 이미 밀농사가 되어서 밀로 만드는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보리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직도 보리떡을 먹고 주님께 왔는데 해가 중천에 뜨고 질 때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세상에, 오늘 아침에 비를 맞고 제가 우산을 쓰고 교회를 오고 있는데 7시 한 20분쯤 되었나요? 저 중학생 선우가 저보다 먼저 와가지고 문을 열라고 막 이러고, 어떤 도둑놈이 왔다냐. 멀리서 가보니까 중학생이 온 거예요. 맨 처음에 물을 때는 이걸 물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알고 계시냐? 엄마한테 허락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줘서 너는 일찍 올 필요가 없다, 공부를 해라 그러면서 김선태 목사님 책을 줬어요. 여러분, 중학생들은 교회 일찍 오면 안 돼요. 청소는 중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그때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교회에 오시면은 3년 동안은 머리가 터질 정도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초기에 성경 공부를 안 해나니까 평생 동안 말썽꾸러기 성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말썽꾸러기가 된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될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보리떡이 무슨 떡이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번들하게 자동차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어디 아파트가 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걸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아직도 모녀들이 앉아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동삼에서 주는 거 먹고 나면은 금방 떨어지는 그 가정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이들 보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누구를 축복해야 하는지,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누구의 예물을 받아야 하는지, 누가 눈물로 내게 나오는지,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지. 제가 그랬지요. 우리가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끼 식사의 기적의 카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당 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엄마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신학적 상상력을 통하면 엄마가 보리떡 도시락을 주면서, 얘야, 그 어른 훌륭하신 분이야. 네가 그 어른 따라가면 너는 지금 살아가는 어른들처럼 살지 않을 수 있어. 너가 저 어른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세상을 들여다 놨다는 예루살렘 엘리트처럼 불의하며 부정하게 살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처럼 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헛말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살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아저씨 말씀 끝날 때까지 절대 떠나지 않으면 안 돼. 도시락 꼭 붙들고 꼭 가서 그분 따라가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10분, 20분을 주의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의 말씀, 오늘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는 역사가 가정에서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대신 한국의 어머니들 잔소리하면 안 돼요. 한국의 어머니들 잔소리하면 안 돼. 아이들 다 알 걸 알아요. 제가 목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금 더 새로운 사람들이 왔으니까 제가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왔을 때 책을 한 권 선물했어요. 그분은 이화여대 교수로서 40년, 50년을 살면서 은퇴하셔서 3대가 같이 사는 거예요. 부부하고 같이 살고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이, 며느리와 살고 그 다음에 손자들이 사는 거예요. 3대가 한 집에서. 들어가는 문이 다 달라. 열쇠가 다 달라. 할아버지인데 자기 아들 방 문이 없어요. 손자들만 할아버지 문 열쇠가 있어요. 며느리가 어디 나갈 때 어디 가냐 안 묻는다는 겁니다. 누구 만나러 가냐 안 묻는다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에 뭘 하고 왔냐 안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지혜입니다. 가족이지만 다 따로예요. 가족이지만 다 따릅니다. 너무 남을 상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어린아이에게 어머님이
그 사람은 훌륭한 분이에요. 그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엄마는 이렇게 해서 한 세상 살았다마는 너는 저 아저씨 말씀 듣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해질 때까지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얘야, 너 도시락 이리 주라. 얘야, 너 도시락 이리 주라. 선우가 하는 얘기가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일찍 왔냐? 목사님 도와주러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 말은 좋아. 날 도와주지 말고 날 도와주는 것은 선우가 집에 가서 책 읽는 거예요. 제가 책을 주고 이걸 잘 읽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가 너무 좋은 책을 읽어서 소개를 해라 그랬습니다. 보리떡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리떡에 말로 할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광야를 걸었던 선조들의 수확의 기쁨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담겨 있어요. 설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첫 번째 다시 묻습니다. 누가 보리떡입니까? 어린아이가 보리떡인 거예요. 예수님의 빵들어 했지만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물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믿음, 마음, 그 진실한 믿음과 마음을 하나님이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배우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거짓을 없애가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을 없애가는 거예요. 돈은 다 내 것이고 시간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없어지고 이거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선한 일에 쓰여져야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넓혀가는 겁니다. 자, 또 묻습니다. 누가 보리떡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보리떡이에요. 예수님 조롱받고 멸시받고 사람들로 인해서 발로 차임을 당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분은 받아먹어라 피와 살을 성찬을 주시면서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왜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왜 하나님의 뜻에 무너지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아니하며 내 목숨을 가져간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왜 만나야 하는지 왜 이 말씀을 주어야 하는지 그걸 기억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기억하라. 예수님이 보리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감사가 나와요. 그 보리떡을 먹으면 내가 살아. 여러분 이 아까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부른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예, 금주 목요일 날 불러볼 테니까 다 나오시고 금주 목요일 날은 이제 신약부터 시작해서 중직들 다 나오시고 출석 부릅니다. 안 나오면 다 잘라버릴 수 있어요. 성질 나서 제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더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일 있는 사람은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주일날 헌금을 2배로 하면 돼요. 세 번째로 누가 보리떡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보리떡이 부족해. 어디 내놓은 말도 하는 창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돼보셨어요? 아버지가 돼보셨어요? 말썽꾸러기 자식도 다 주고 싶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떡은 떡인데 보리떡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다 가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지금은 쌀밥 먹는 이들이 보리밥을 찾는 시대가 되었어요. 부한자들아 겸손하라. 아시겠습니까? 보리를 찾아야 돼. 지혜 없는 자로 살아 지혜를 채워야 돼요. 세상에서 어멍 같은데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역이 춤추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보리의 그 감사가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보리떡으로 탄자니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쌓아 놓으십시오. 감사 예물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매주마다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보리떡을 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초대교회가 지혜로웠냐면은 초대교회는 이 아이의 이름이 누군지 다 압니다. 초대교회는 보리떡을 드렸던 이 아이의 이름을 다 알아요. 근데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이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보리떡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는 여러분의 보화를 천국에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오픈할 겁니다. 열어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심령은 성경을 드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뜻을 깨달아서 정말로 오늘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처럼 이 아이처럼 예수님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